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날마다 승리하세요. 함 축복합니다. 시작. 날마다 승리하세요. Be victorious every day in the Lord.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말씀 이어가면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포도원의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영국에 원래는 잘 있었던 포도원이었는데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서 버려졌습니다.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 해서 버려졌는데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정원사가 돈을 주고 그것을 샀어요. 그래서 그 최고의 정원사가 그 땅을 사서 그리고 그 땅에 독사, 뱀, 또 해충 이런 것들을 약을 지고 해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매일매일 물을 계속 주고 그 과수원을 잘 돌보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과수들을 잘 해서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저 정도로 가르쳐주면 다 죽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오히려 이 정원사는 흔들림 없이 계속적으로 그 과수원, 정원을 잘 돌봅니다. 때가 돼서 가을 추수할 때가 됐어요. 여러 과수들이 그의 계획대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많았느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과수원으로 바뀌어졌어요. 왜? 한 과수원 지기가 마음을 굳히고 그걸 끝까지 잘 돌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27장에 있는 이 말씀 또한 그와 같아요. 그래서 27장에 있는 그 말씀 또한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함께 하면서 5장에서 여러분 기억을, 목사님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겠어요? 하겠죠.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극상품,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의 포도원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가 하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 위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 나라로 그들이 70년간 포로로 갔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27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포도원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포도원직이, 그래서 정원사가 되어서 내가 그 포도원,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원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포도원이었던 들포도가 맺어졌던 그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과 돌보심을 통해서 다시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마지막 결실하고 풍성한 포도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포도원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포도원의 회복. 그래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다시 그 회복을 넘어 완전함 그리고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포도원이 회복되느냐? 우리가 할 일보다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4가지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질까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포도원의 회복을 위해서 뭐 하시느냐? 원수를 철저히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수를 멸하신다. 시작. 그래요. 원수가 누구냐라는 거. 원수, 에너미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사탄. 오늘 여러분 영어로 발음하기 리바이단에서 발음하기가 힘든데 리워야단, 이것을 옛뱀이라고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을 할 때는 용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겠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해서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그거를 다 잃어버리게 했던 그 옛뱀, 그 존재와 부하들, 악의 세력이죠.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 도전자라는 의미의 세이튼, 사탄으로 표현합니다. 마귀라는 이름은 세상 임금이란 뜻이에요. 그 상황에 그 사탄, 하나님 앞에 도전한 그 사탄이 갇혀져 있는 그곳이 바로 흑암이었습니다. 그것이고 우주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뱀의 말, 옛뱀, 용의 말 들었죠. 결국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고 죽이시고 어떻게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커다란 칼, 오늘 크고 강한 칼로 니오야단을 물리치신다. 섬뜩하죠? 그래서 그를 죽이시고 멸하시겠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악의 세력을 물리쳐야 오늘도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포도원과 열매 맺는 우리를 위해서 악의 세력, 사탄과 그의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마지막 16장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곧 crush Satan under your feet.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하여금 우리의 발로 사탄을 밟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탄에 의해서 매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승리자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다로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예수님 때문입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 영원토록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세력들은 어떻게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0장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음녀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사람들을 미혹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은 이미 지옥불에 가 있고 때가 돼서 마귀조차도 그 마귀와 모든 부하들도 결국 어디에? 유황불, 불과 유황불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불못이라고 불러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탄의 세력과 그 모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이 있는 그 가운데 사탄은 계속 침범해서 망가뜨리려 하지만 바로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참된 평안을 이루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여러분 처음에는 이 세 개의 나라들이 독재를 하고 있는 그 독일과 히틀러를 비롯해 일본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더 무솔리니와 더불어서 오히려 힘을 가지고 연합군이 밀리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 변환의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44년 6월 6일 June 6,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노르망디 작전이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와 연합군들이 함께해서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에 침투해서 점령해 있는 독일군을 무찔르게 되는 결정적인 그 사건이죠. 한국의 인천 상륙작전도 크지만 전 세계의 상륙작전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 노르망디입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 사실 해방과 이 전쟁 끝난 것은 45년 8월 달이죠. 그런데 1년 전 6월 6일 날 결정적으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고
전열이 가다듬고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그 상황이 뭐냐?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승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 바로 이 계기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때에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상륙했던 사람들이 승리를 외쳤습니다. 깃발을 꽂고 하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삶 속에서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고 이기는 참 승리자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vanquished, 쫓아내고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셨느냐? 두 번째, 포도원의 회복을 위해서 물을 대셨어요. 물을 주시며 그리고 날마다 그 포도원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시작. 그래요. 생수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irrigate라고 썼어요. 그 물을 원래 물이 없는데 그것을 물을 잘 끌어서 되는 걸 관계하다, irrigate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포도원 지기가 됐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한글로는 우리가 때때로 물을 주며 하면 가끔 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적극적입니다. 영어로 보세요. I worry continually 이렇게 되어 있죠. continual. 내가 계속적으로 물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가 밤낮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냥 우리에게 이름만 줄 뿐 아니라 끝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물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밤낮으로 돌보십니다. 시작.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늘 항상 언제나 그런데 같은 말이죠. 늘 그리고 항상 언제나 하나 더하면 밤낮입니다. 날마다 밤이나 낮이나 늘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고 회복을 넘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피곤하고 하면 자야 되고 아프면 쉬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분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치는 분이 아닙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으로 함께 공급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고 포도원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와 연결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맺을 수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늘 연결되어 주님의 주시는 물을 공급받고 주님의 주신 사랑을 공급받고 그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위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야곱의 뿌리가 되는 것. 바로 그 뿌리가 깊이 다시 내려지고 이스라엘의 움이 싹이 돋고 꽃이 피고 그리고 결실로 열매로 가득 채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을 공급받아야 되죠. 물이 공급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겨울에 눈이 적으면 올 농사 어떻게 지내야 되지 걱정하잖아요. 목사님, 요즘은 세컨더리 워러 잘 나와요. 여러분, 산에 물이 있어야 여기가 세컨더리 워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와야 되고 눈이 와야 되고 하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사막에 물이 없는 곳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물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샘물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주님으로 만족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의 이집트 쪽 그쪽으로 가면 네게브 지역이 있어요. 네게브 지역은 사실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막화 지역, 네게브 지역, 헤브론 밑으로 더 사막 지역인데 히브리 말로 거기에 써 있어요. 네게브의 바람으로 써 있는데 지금 열매가 이렇게 있죠. 저 위에 야자수와 더불어서 오렌지를 비롯한 여러 과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뭐냐? 여러분, 좀 더 크게 보겠어요. 앞에 뭐가 시커먼 게 있죠? 이게 뱀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호수예요. 호수. 이게 이 시스템, 드립 이리게이션 시스템으로, 그래서 이것을 물방울 뚝뚝뚝 떨어뜨려주고 물을 해주면 통해서 이것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농업 시스템이죠. 오늘도 그래서 많은 열매들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하게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야드에도 다 잔디밭이었다가 여러분, 그 잔디 일부를 없애고 자갈을 놨어요. 자갈을 놨는데 그 속에 이 관계, 물을 주는 그 시스템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갈 속에 뭐가 난 곳이 계속 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꼬박꼬박 주어져 있는데 물을 안 받는 곳은 다 지금 말라져 있습니다. 이만큼 물이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 날마다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수의 샘물을 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보시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포도원의 회복을 위해서 죄악을 무효화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십시다. 죄악을 없애신다. 시작. 그래요. 그냥 없어져서 없는 게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완전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제 영어로 nullify 이렇게 썼습니다. 죄를 무효화시켰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 죄가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가느냐? 여러분,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담서부터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손들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멸망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뭘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목이 터지라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이냐 외치느냐? 바로 죄의 문제 해결은 내가 돛 닦고 선행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효하실 수 있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만이십니다. 오늘 아무리 훌륭한 성자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자기 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이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한 것였던들 백성이 죽인 자를 죽임을 당함과 같겠느냐. 무슨 말이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진 것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더 승냈죠. 더 화냈죠. 더 아프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 징계가 멸망, 심판이 아니라 회개예요. 거룩함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야곱의 불의가 속했다. 죄가 없어지고 무효화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소와 양과 염소, 또한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통해서 그 피를 가지고 드린 것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사실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함을,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이신 그분이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소, 양, 염소 안 잡는 겁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세레와 태양상에 어떤 우상으로 숭배했던 모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죄를 없이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환난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거듭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면 하거나 말거나 냅두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식, 내가 내 친아들, 내 딸이고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의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죄의 문제는 여러분 주님이 다 해결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뭐하면?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잘못했어요. 여러분, 죄를 졌을 때 중요한 건 뭐냐? 잘못했다고 이 죄를, 잘못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분명히 얘가 뭔 잘못한지 아는데 아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하면 어떻게 해요? 매가 더 세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빨리, 그래서 똑똑한 자녀는 뭐예요? 빨리 잘못했다고 빨리 비는 겁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요, 저 여러분들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깨끗한 이미 받았기에 자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당신은 자유합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넘어요. 우리는 용서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용서를 넘어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자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훌륭한 화가이면서 조각가인데 자기는 나를 화가라고 부르지 말고 날 조각가라고 불러라. 여러분 많은 그림도 그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조각을 돌을 해서 많은 조각을 했는데 당신 뭘 아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는 이 대리석 안에서 천사가 갇혀 있는 걸 보았다. 그래서 그 천사가 갇혀 있는 걸 어떻게 대리석을 깨뜨림을 통해서 내가 자유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대리석을 깨뜨리는 조각을 통해서 천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천사가 있는 것이 영감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안 좋은 부분, 이 불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떼어내는 것을 조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추하고 더러운 허물되는 부분을 하나님은 오늘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걸 어떻게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거룩합니다. 시작. 선포한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죄를 무효하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이 하시느냐? 네 번째 보시면 회복의 포도원을 위해서 거룩한 산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홀리 마운틴, 거룩한 산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 속에서 끝부분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결론, 27장의 결론인데 12절 13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과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흩어졌고 어려움 당하고 떨어져 있지만 그날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서 과실을 떠는 곳에서 너희를 어디까지? 하나하나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 덤탱이로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면서 그를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아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그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능하신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부르시겠다? 나팔을 부르시겠다. 오늘 여러분 3명의 연주자들이 나팔 트리오로 함께 했죠. 나팔을 마지막 주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마지막 큰 나팔이 불릴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를 통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어떻게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하게 하시느냐?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구경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어디요? 홀리 마운틴, 거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구경꾼으로 있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에까지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참된 행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신 말씀이 24장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언 속에서 25장 오늘 우리의 열처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까,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양과 염소의 보육, 달란트의 보육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까 말씀하고 있어요. 24장 끝부분에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낼 거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택함 받은 자들을 다 모셔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천사들이 우리를 와서 받들어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시니. 할렐루야.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택함 받은 자들이 천사에게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런 모두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케 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와서 사 먹되 오늘 중요한 건 들어오라는 거예요. 오라.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에 밖에서 함께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팽이치기 하고 하다가 엄마가 밥 먹어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때가 돼서 내게로 와 하고 부르고 나팔 소리를 외칠 때가 있다. 마지막 큰 나팔. 오늘도 그 속에서 오늘도 부름받을 걸 준비하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의 2차 세계대전 때 그 얘기를 했었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이 점점 밀려져서 필리핀에 있는 수용소에 사람들이 일반 군인들도 못 먹고 수용소에 있는 사람은 더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 미국의 공수부대, 제가 공수부대 나와서 저도 낙하산 탔는데 필리핀의 로바니오스 수용소에서 미국의 공수부대 요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침투해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휘관이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 이렇게 외쳤어요. 당신들은 이제 자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전쟁이 끝났고 전쟁이 끝난 것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일본이 밀려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주고 하기 위해서 확성기를 들고 해서 당신은 자유입니다 하고 외쳤던 거죠. 오늘 그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자리가 축제의 자리와 배고프지만 여전히 배고프지만 예배의 자리, 환호성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고 기뻐하고 채우시는 은혜 속에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홀리 마운틴, 그 산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그래서 포도원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수들을 멸하신다,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vanquished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도 그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지수표가 있어서 돈을 액자에 걸어놓은 적 아니라 그걸 써야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증손자들까지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도 물을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은 공급해 주세요. 주님, 파이프가 막혀지면 안 되죠. 세컨더리 워러에 여러분 씨앗이 해고해서 망이 있으면 세컨더리 워러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거기에 제거하죠. 유타 사람들은 이해해요. 다른 데서 온 사람은 이해 못해요. 세컨더리 워러가 뭔지 모르니까. 저도 유타에서 와서 처음으로 세컨더리 워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주리나 이런 데는 세컨더리 워러가 없어요. 스프링클러도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관이 막혀져 있으면 안 되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생수의 생물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찬양이 바로 보혈이 찬양이에요. 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찬양하며 그 보혈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자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열려졌는데도 중요한 건 들어가야 돼요. Enter,
엔터 들어가실 수 있기를, 거룩한 산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만찬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단어는 vine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vine vanquish and irrigate and nullify and enter.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애 속에서 주님이 바로 포도나무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도 함께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에 분에게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시작. 한 번 더. 당신은 그 가지입니다. 시작. 그래요. 그 가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가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오늘 포도원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